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와 교제하는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친구가 많이 있죠?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오랫동안 사귄 그런 친구도 있을 것이고,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 끼리끼리 논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먼저 자기의 부모에게 영향을 받고, 형제 자매에게 영향을 받으며,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고, 친구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쩌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친구라는 말은 이게 한자어라고 하죠. 그 뜻을 보면 친할 친자에 옛구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사귀며 지내고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교육방송에서 아마 했을 건데요, EBS에서 했을 건데, 전교 1등과 전교 꼴등이 있습니다. 한 반에 있습니다. 그 한 반에, 그 학교 고등학교였는데 전교 1등인 학생이 있고 전교 꼴등인 학생이 한 반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EBS에서 한번 실험을 한 거죠. 이 두 학생을 한번 짝지어줬으면 좋겠다. 짝지어주자. 그러면 전교 꼴등이지만 이 아이가 전교 1등인 학생에게 좀 영향을 받아서 공부를 좀 하지 않을까. 또 전교 1등인 학생은 너무 공부만 하기 때문에 좀 공부를 좀 못하는 이 친구, 좀 그 놀기를 좋아하는 이 친구와 어울리면서 좀 신체적인 활동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대했던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두 친구가 처음에는 친구가 아니었지만, 같은 반에 있어도 친구가 아니었죠. 전교 1등과 전교 꼴등 친구가 아니었지만 짝을 지어 놓으니까 친하게 되더라는 거죠. 친하게 지내더라.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모름지기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를 좀 가려 사귀라고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삶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귀면 잘 노는 사람이 될 것이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귀면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을 사귀면 같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그런 어떤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교제를 넘어 영적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로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지극히 영적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 그 피조물에는 영을 주지 않았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한 피조물은 사람이 유일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아주 특별하게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매우 특별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또 생명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외형,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 모양,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지음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속성을 나누어 가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구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너무 외로워가지고 교제하려고 사람을 창조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고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면 우리의 영적 교제는 누구와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런 창조 목적,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엉뚱한 것과 교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일, 귀신과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죄로 마음이 미련해진 겁니다. 이 잘못된 교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사람보다도 못한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이나 혹은 자기들과 같은 사람 모양의 우상에게 돌리고 그것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를 바울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귀신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특권을 주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람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산 동물을 사람의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 볼 때 사람이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고 또 자기들과 같은 사람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먹으라고 주신 것을 오히려 신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주인이 스스로 종에게 굴복하면서 종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다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다 우상 섬기고 우상에 절하며 귀신 섬기고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았고 죄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미련하게 해서 그런 헛되고 망령된 것들을 섬기게 만든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게 만든 거죠. 죄가 커다란 장벽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교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영성은 어두워져서 사람보다 못한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또 사람이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원수 마귀가 이렇게 시킨 거예요. 죄로 우리의 영성을 어둡게 하고 죄로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교제를 가로막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죄의 장벽, 커다란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이 생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커다란 장벽을 무너뜨린 일이 생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커다란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두렵고 무서운 대상이 아니라 아빠, 친근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곧 4월달 우리 부활절이 되고 우리가 전반기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식에서 나오는 떡과 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므로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영적 교제를 이루는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교제가 회복됨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전한 영적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교제를 나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영적 교제는 온전한 예배와 깊은 말씀 묵상과 깊은 영적 기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이며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교제가 회복되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또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실한 성도들과 또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신실한 성도들과 모여서 여러분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바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죠. 이런 영적 교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은 밖에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 교제인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들과의 영적 교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영적 교제,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이 영적 교제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하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온전한 주일 성수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일을 만들고 분주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확정되지 못하도록 자꾸만 세상 일에 신경 쓰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모였을 때 예배하고 난 다음에 그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 드릴 때까지 그 시간, 그 우리 짧은 시간, 그 시간 동안 세상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받은 바 그 은혜를 나누시고 또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또 동네 사람들한테 전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 교제를 해야 되죠. 영적 교제. 원수마귀는 자꾸만 헛된 생각을 품게 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게 합니다. 귀신과 교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많은 사람들이 분신사바라는 것을 아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특히 청소년 시절에 많이 하는데 빨간 본패를 두 사람이 마주잡고 막 빙글빙글 돌리면서 분신사바를 외치면 귀신이 와서 뭐 어떤 질문이든지 대답을 해준다. 그래 아이들이 호기심에 많이 합니다. 또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점집이 있어요. 타로 점집이 다 있죠. 그것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 뭐 토정 비결 이런 것도 많이 봅니다. 신문 보면서 요새는 뭐 신문에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재미삼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고 오히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며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재미삼아서라도 그런 것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뭐 토정 비결과 그날의 운세, 뭐 타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붙잡아 주시고 원수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으로서 아직 이방인의 풍습,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을 버리지 못한 사람에게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풍습을 그대로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이전에 몰랐을 때 우상 섬기며 우상 제물을 먹던 것도 이제는 단호하게 끊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에서는 뭐 이렇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또 용납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했지만 이제는 또 그 성도들에게 그렇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이제 그것들을 끊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고 신실한 성도들과 교제를 해야 된다.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 그리스도인은 우상 섬기며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아니라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와 어떤 교제를 나누며 지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귀신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때죠.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하던 그 모든 일들, 귀신을 섬기던 일들, 귀신과 교제하는 일들, 그거를 다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라고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과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모를 때 그들은 귀신을 섬기고 귀신과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이전에 행하던 귀신과 교제하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온전히 나누게 하시고 또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들과 교제 나누며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